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3주 동안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말씀이 지난 10월부터 오늘까지 66장까지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떨고 받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에 함께 순종하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노래가 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내 영혼. 정말 새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그래서 우상을, 그래서 현재 지금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자가,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자가 우상 숭배고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나 인간이나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지금의 것만 집중하고 그것을 받아내는 우상 숭배의 자들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부르짖음이 있죠. 부르짖음. 그것이 공의라고, 그것이 정의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항상 억눌리고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 상동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100년, 150년, 200년 우리와 우리 자손 이름 앞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새 하늘과 새 땅일까요? 새로운 예배를 좀 형식을 바꾸는 걸까요? 새 인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일까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는요, 유대 백성의 그 위선적인 예배로 하나님의 한탄이 시작되면서 시작합니다. 1장 14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포도원을 허시면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 파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봉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깊게 새기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끊임없이 바라보 기도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바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입니다. 그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와 유대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70년 후에 다로 예루살렘을 왔어요. 얼마나 그들이 자신의 고향 땅에서, 자신의 그 예배당에서 자신이 했던 그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새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싶었고 새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1장에서 그 하나님의 한탄이 똑같이 66장에도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반복됩니다.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양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그 마음에 다시 보이는 것, 자기 생각, 이게 가득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소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해 주실 거야. 야, 그것이 동물을 살해함과 그게 제사냐? 그 예배냐? 동물을 살해하는 거가 똑같은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너희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그 살아있는 심정이 없다면 그것은 그 너가 드리는 어린 양은 개 목에 꺾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절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짓는다고? 너희가 새 예루살렘을 짓는다고? 야,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이야. 너희가 감히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작은 지식, 너희가 생각하는 이 완벽한 예배, 야 이거 진짜 완벽해, 예배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대 흐름으로도 완벽한 예배야. 감히 그 예배로 너의 건물로 나의 영광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냐? 2절, 내 손이 이 모든 것이 이 땅을 지었는데 나의 영광과 능력은 너희 인간과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비교될 수 없고 제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하는 곳이 내가 창조한 곳인데, 하늘이 보좌고 땅이 발판인데 너희가 함부로 새 예루살렘을 짓는다고 하면서 요만한 그 너희 좁다란 생각에 나를 가둘 것인가? 내가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이런 축복을 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줘야 돼요. 야, 하나님이 우상인가? 하나님이 공식이냐? 하나님이 계산이냐? 그걸로 제한될 수 있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보이는 예배가 아닙니다. 인간의 형식, 인간의 사상, 인간의 건축물들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무엇을 할 때는요, 참 아이러니하죠.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이런 예배를 드려서 내가 이만큼의 양과 소를 예배를 드렸으니까, 제사를 했으니까, 이만한 피를 드렸는데, 이 수천 마리의 피를 드렸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은 2절에서 그 제사에 드린 모든 피가 돼지의 피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우상을 찬양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건 너희 안에서 나온 거니까요. 우리가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우상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본질.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산을 해요. 이것이 뭐냐? 우리 어제 배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시고 이기신 매매의 법이죠. 상응하는 법이죠. 보복의 계산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당해.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줬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 매매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을 이렇게 17장에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말하고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사람, 자신의 인간적인 행위와 또 인간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스도의 공의가 아니라 자기의 공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노력했으니까 상당한 것을 달라. 이것이 공정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8시간 일하는 사람과 종일 땀을 흘려 수고한 사람과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상당한 같은 임금을 줄 수 있는가? 그게 은혜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인간은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데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인간은 언제나,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어떤 성공을 했잖아요. 특별히 내가 힘들게 어떤 이 땅의 의의를 공의를 성취했잖아요. 특별히 내가 좋은 일에서 이 땅에 선행을 했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것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계산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이성이란 게 그거거든요. 내가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생각으로 투영하여서 그 생각대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인간의 시각에 의해서 내가 보는 걸로 인해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것들. 왜? 나와 똑같이.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모든 사람을 빨갛게, 하얗게, 새까맣게 보는 거예요. 너 그리고 나와 같이 돼야 돼. 그렇게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고 자기 성에 사람들을 가두게 되죠. 변화가 없죠.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변화가 없다?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즐거움, 인터테인먼트는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다른 것을. 그래서 주로 우리는 인터테인먼트를 자극적인 걸로 하잖아요. 지금 매일이면 매일 집 가봐야 똑같은 집에서 있으면 뭐가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호텔 가잖아요. 뭔가 조명도 다르고 색다른 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여행이라고 그래요. 여행 왜 갑니까? 나와 다른 새 땅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왜?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지겨우니까. 왜? 사실 똑같잖아요. 나는 매일 동일한 생각을 하고 매일 똑같은. 우리 교회도 가끔 왜 부흥회 오는 것도 맨날 똑같은 목사님 듣는 것보다 한 번쯤은 다른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새로움이죠. 그게 즐거움이죠. 그래서 인간의 공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성에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뺏고 뺏기는 약탈이죠. 전쟁이죠. 그런 자들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경탄하고 감사하고 아니 이런 걸 누리는 능력을 잃어버리죠. 바로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 내 생각 기대를 뛰어넘어서 이런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감동과 경탕을 경험하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경험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이들이 새 땅과 새 하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제 우리 말씀에 예바를 든 걸 비하면 5시에 꼴찌로 와서 겨우 30분이라고 보통 자기가 받던 임금의 수십 배를 받는 원 데나리온을 받는 자들이죠. 아니 저 30분 일했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준이 바뀌어요. 인간의 계산이 무너져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해요. 인가와 내 계산과 내 투시와 내 이성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가늠조차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이로 인한 힘과 능력이
생기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네, 우리가 이사에서 배운 인간의 공의가 아니라 지난 월화수목에서 배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죠. 그 가장 거룩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흠 없는 그 아들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저주와 질병을, 그 질병의 모든 것을 그 몸에 덧씌우고 그 몸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포도틀에 던져 놓으시고 밟으십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아요. 그렇게 우리 허물 때문에 120대 채찍을 맞아요. 그리고 그 우리의 죄악과 그 죄악의 선혈을 다 빼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1000번 이상을 깼다, 혼미하셨다, 정신을 잃으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도저히 가늠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 그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경외하는 자, 두려워 떠는 자들, 그리고 우리 앞에 붉은 선혈로 가득 찬 피 범벅이 된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곳을 보며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예배는 딱 하나요.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 자, 이게 예배예요. 왜요? 그래서 회개가 가능하거든요. 우리 여태까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죄 그들의 죄가 할 때 우리의 죄다고 통회하고 그 마음을 깰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급격한 물같이 와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는, 이 땅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어떻게 임하냐? 바로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 팔복이에요. 팔복. 그러니까 우리 생각,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에요. 반대의 개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이 땅에 도저히 내 인간의 방식으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완전한 축복을 얻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저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아요. 도저히 인간의 방식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다고요. 오늘 쭉 설명될 거지만. 그래서 오늘 66장은 이 땅의 새 하늘이, 이 땅의 천국이 마치 아침 이름의 포도원을 나간 집주인과 같은 그 새 하늘과 천국 새 질서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구약의 팔복과 신약의 팔복과 똑같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2절에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는 자들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직도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 의를 주장하고 형식적인 위선적인 자기 우상에 빠진, 아직도 내 것, 내 성에 이것을 예배하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말하는 거, 오늘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여. 그럼 그것은 누구에는 은혜의 날인데, 누구에는 철저하게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 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백성들이에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 앞에 통회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쫓아냅니다. 그래, 너희가 여호와 앞에 말씀을 기뻐한다고 이런 상황에서도 한번 해봐. 더 박해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네, 이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인류의 질서, 인류의 법을 무너뜨리고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소수의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에게 놀라운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상숭배자들에게 자기의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15절 여호와께서 불을 둘러싸여 강림하셔서 혁혁한 위세로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고 16절 그들에게 모든 혈육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마음이 가난하고요, 심령이 통회하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까요? 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일까요? 우리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합니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아요. 여러분, 여인의 가장 큰 기쁨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인간이 전혀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과 기대와 계산과 그 모든 걸 도원해도 할 수 없는 게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생명을 낳습니다. 물론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요, 해산의 고통이 따라요. 수고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뭐냐? 해산의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유다 백성들 많이 고통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물론 고통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은요, 내가 받은 그 조그만 해산의 고통과 비교하면 너무 계산이 안 돼. 이건 너무 감당이 안 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고통 같지 않다고요. 비교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과 나의 축복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비교하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 고통과 내가 요만큼 일했는데요, 그거 내세우기조차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냥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물론 고통 당하죠. 그래서 얻는 것이 뭔데요? 한 나라가 와요. 한 민족을 내가 얻어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상상조차 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우리 11절, 우리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12절까지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판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이건 딱 하나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진짜 축복은요, 저돌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다 그래요. 침노. 일방적이에요. 그냥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라 내게 강 같은 평화는요, 그냥 급격하게 나를 완전히 채우는 거예요. 그 무릇 영광, 다른 나라의 영광이 이 시온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모든 물질, 생명을 냈는데, 진짜 거룩한 영광이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번 돈, 왜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주세요. 모든 이방의 돈들이 몰려와요. 영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데요, 그 마치 그 시내가 시내가 흐르는 것 같이, 영광이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급격히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시작하면? 나로 시작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공의를 진정으로 경험해서 그걸 기뻐해서, 이제는 너 이만큼 했어? 나도 이만큼 할래가 아니라 그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흘리는 자들이에요. 흘리기 시작하는 자들이에요. 이방의 빛이 되는 자들이에요. 저 유다 민족은, 저 가정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어떤 저 사람은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저런 은혜와 감사한 거 얼굴에 기쁨이 있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절 온전하고 깨끗한 헌금을 드릴 때요. 이 온전하고 깨끗한 헌금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공의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요, 기존의 예배를 다 무너뜨려요. 언제나 그 넘치는 은혜는 인간의 기준과 방식과 이 질서를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은 성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여기 안에 하나님이 있거든요.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놀라운 축복을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우리 존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 수많은 구원을 얻게 해요. 매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매일. 여러분,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은, 진정한 교회는 매일 새 진자가 들어와야 돼요. 이 흐름이 계속.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 새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것으로 지키기 위한, 자기성을 지키기 위한 그곳에는 절대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없어요. 생명은 다 도망가죠. 그리고 22절이 결론입니다. 2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내 안에 항상 있다. 네, 여기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왜? 2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근데 그 하나님과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뭐냐고요?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 때의 자손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절대로 이제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의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공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처럼. 그래서 어떤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야, 그 위험과 아픔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 생명샘이, 그 물줄기가 언제나 그 안에서 흘러요. 샘솟아요. 그래서 예배할 성전이 필요 없어요. 성전이. 그래서 우리 웨슬리의 구호가 뭡니까? 세계가 나의 교구다. 다시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어디가 되는지 아십니까? 네, 하늘의 보좌요, 땅의 발판이요. 우리의 교구가, 우리의 성전이 어디까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알고 그 사랑에 연합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순간 어떻게 되냐? 세계의 모든 하늘이 내 안이 돼요.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땅끝이 어디가 되냐? 우리 성전의 터가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네. 오늘 이 보복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기도하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데요, 응답하지 않은데요. 근데 65장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해요. 이미 하나님과 결합되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어요. 막 그런 거룩한 예배에 무슨 수많은 말들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과 내일이 절대 같을 수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네 이 영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공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과 평화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오늘과 내일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 노래가 나와요.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은요, 이거예요. 교회 가면 너무 지겹대요. 왜 지겨우냐? 그러면 어른들이 항상 똑같은 말을 한대요.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한대요.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말 봐도 똑같은 이야기만 한대요. 간증을 해도 1년 전에 들은 얘기 또 하고 20년 전에 들었는 또 하고, 이게 다른 나쁜 의도로 한 얘기 아니에요. 스크랜톤 얘기, 그 스크랜톤 얘기 똑같은 얘기 수십 번 들었고, 전덕기 목사님 얘기 똑같이 수십 번 들었고, 뭐 새로운 게 없대요. 40년 전 예배나 20년 전 예배나 똑같대요. 감동이 없대요. 이걸 철학적으로 자기 반복이라고 그래요. 자기 반복. 했던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찬양 또 하고, 새 찬양도 없고, 찬양 없고 앉아서만 불러야 되고. 우리 청년들은 뛰잖아요.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지루한 반복뿐이래요. 진정한 신앙은요, 오늘과 내일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공의를 경험한 자는 내일이 같으면 안 돼요. 왜? 새 힘이 있거든요. 새 은혜를 받았거든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과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계속 배웠어요. 그건 무게예요, 무게. 진정한 역사는요, 역사적 가치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회상하고, 자랑하고, 전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은 새 시대에 맞게 그 가치를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로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의 복음의 가치를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롭게 놀라운 방법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청년, 새 젊은 세대들이 떠나는 줄 아십니까? 새로움이 없어서 그래요. 새로운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새 시대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과 우상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내 것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진정한 신앙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침노된 사랑 때문에 땅 끝까지 하늘을 보좌 삼고 끊임없이 급격하게 넘치는 강같이 이 은혜를 흘려버리느냐.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일이, 새로운 감동이 새 시대 가운데 새 일이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실까? 그러면 내 자녀와 너희 자손이 끊이지 않고 이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동이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놀라웠던 받았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새 시대 가운데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매일매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우리 언제나 매일매일 감격하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성이 되고, 이 즐거움을 우리 이웃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